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로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주님이 살아계시는 걸 믿으십니까? 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즉 예수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전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들께 조금 더 어떠한 두려움을 선물하지 않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걱정을 한다고, 문제를 걱정을 한다고 걱정이 사라지면 걱정을 안 하겠죠, 그죠? 근데 그 걱정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안 사라집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그리스도인을 비교한다고 했을 때 바로 여기에서 갈라지는 모습을 참 많이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망할 수 없는 장사가 있죠. 저도 이제 그 장사권에 합류하게 되는데요, 저는 그 장사가 아닙니다. 복음을 팔 겁니다. 네. 여러분, 술 장사는 망하지 않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술집을 해서 망하면 그럴 수가 좀 있을 것입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좋으면 술 마시고 기분이 나쁘면 술 마시고 도대체 술이 안 팔릴 수가 없습니다. 네. 안주가 기가 막히게 맛있어도 술은 팔리고. 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우면 술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걱정을 나누고 어떤 문제거리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겠죠. 왜 이야기할까요? 어떤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또 다른 것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아는 누구 있잖아, 그 사람에게 이 이야기 좀 부탁해주면 어떨까. 다 세상에 있는 지인을 찾기 위해 어찌 보면 술자리를 만들기도 합니다.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어떻게 보면 큰 유혹의 자리가 그런 술의 자리이기도 하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술은 절대로 우리들의 이 삶과 우리들의 것을 이렇게 억제시켜줄 수 있는 억제제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억제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이 술도 담배도 다 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술, 담배 다 끊으셨죠? 네, 저는 이미 예전에 다 끊었습니다. 네, 입니다. 1936년입니다. 미국 인디아나주의 알렉산드라. 그런데 가보셨어요? 저는 이런 데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그는 음악을 아주 잘했습니다. 음악을 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했죠. 그러나 그의 앞날에 그 작곡도 하고 이렇게 음악을 잘 만들던 그 한 소년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었는데 그 찬양을 잘 만드는 그런 작곡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강단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죠.
그리고 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에 나와서 그는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교사 활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교사 활동을 하다가 그 학교에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한 선생님이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과 이렇게 잘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수지도 받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그들이 결혼을 했고 잘 이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이 소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꿈을 포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계속해서 쫓기 위해서 학업을, 그 선생직을 그만두게 되어지죠.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여러분, 작곡가가 나을까요? 교사가 나을까요? 작곡가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죠? 네, 작곡가 뭐 하는지 잘 모르시죠? 곡 쓰는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곡 쓰는 사람과 교사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권하겠습니까? 교사해라. 안정된 거다. 철통박이다. 그거 해라, 그거. 왜 뭐 하려고 작곡하려고 그러냐? 돈도 안 되는 거, 그죠? 제가 생각해도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다 이 두 부부는 과감하게 그 교사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서 그들은 교사직을 내려놓고 작곡의 길을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한 곡이 빵 터지기 위해서 얼마만큼 세상 말로 얼마만큼 행운과 타이밍과 운이 따라야 할까요? 그들은 많은 곡을 작곡하고 많은 곡을 써가지만 거기서 잭팟이 터지는, 소위 잭팟이 터지는 대박나는 곡은 작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작곡해서 유명해진 곡이 있는데요, 그게 He Touched Me라고 하는 엘비스 프레슬리가 불렀던 곡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저는 이때 태어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곡이 있다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렇게 곡을 몇 곡을 이렇게 작곡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곡을 그들은 작곡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그 소년, 그 남편이 전염병에 들게 되어집니다. 가게가 기울어지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그 절망의, 낙심의 때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힘들어하면, 전염병에 걸리고 힘들어하면 여러분, 아내분들은 어떠세요? 좋으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그죠?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절대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아내들은 항상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고,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우리 남편들은 항상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아내의 마음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겠죠? 가장 아닙니까? 가장이 쓰러졌을 때. 오늘 본문에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마르다 마리아의 오라버니, 오늘 그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라버니라고 했는데, 이 한 남자가 죽음의 상황 가운데 오게 되어집니다. 그는 이미 오늘 본문에는 이미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오라버니의 죽음, 그 오라버니가 죽게 되어지는데요, 그 11장 3절에는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가정과 얼마만큼 가까운 사이였는지를 이 한 대목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 자는 굉장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정을 또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11장 2절에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그러니까 그 마리아라고 하는 그 형제는 또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아줬던 그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굉장히 끈끈하고 가까운 그런 가정이었죠. 그 가정에 이 나사로가 죽은 것입니다. 오늘 이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영광에 대한 부분을 좀 풀고 해석하기 위해서는 본문 25절로 좀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은 죽어도 다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삶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생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두려울 것이 없는, 내가 죽음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이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나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도, 어려움이 하도, 여러분, 그 죽음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는 부활이오 할 때 이 나는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일곱 가지의 표적에 등장할 때 항상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셨던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은 나는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아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성 모독죄다. 바리새인들은 그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내리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냥 한 목수의 아들일 뿐 그를 메시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이 일곱 가지의 표적들을 여러분 그동안 인카네이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살펴본 거 알고 계시죠? 네, 저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이 하나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알아왔는데요. 오늘 이 일곱 번째 인카네이션은 그 살아계신 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 표적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나는이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누군지 아느냐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표적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단순히 일어난 놀라운 마술쇼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표적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이 뭐라 그랬죠? 기적 더하기 메시지다. 그 표적에는, 그 기적에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표적 가운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더니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 일이 지금도 일어나는 것은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신다 라는 것을 늘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다는 그 말입니다.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다른 신의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타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함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에 이 청년부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을 따르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믿으면 그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믿으면이라는 말은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할렐루야, 예수님은 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이 믿으면 너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했다라는 이 말은 다른 사람들은 다 믿지 않아도 너는 믿으면, 할렐루야,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은 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사건, 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이 땅의 세대는 나를 저버리고 있다. 이 땅에 다른 많은 사람들은 나를 멸시하고 있다.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도 내 말을 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마르다야, 이 말을 우리들로 그대로 땡겨오면, 그러나 너희들은 아무개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느냐, 이 말을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을 우리들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르다에게도 동일한 표현입니다. 네 오라버니가 죽었니? 마르다야, 걱정하지 마. 너가 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영광을 보게 되어질 거야.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광을 말이야. 다른 신의 말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유일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죠. 그럼 주님 말씀하신 그곳이 어딜까요? 어디까지 그를 믿고 따라가야 할까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여기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갈게요. 뭐 하고 해서 내가 주님 계속해서 따라갈게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것도 하고 그것도 하지만 그거 하느라 내가 원했던, 내가 말했던 그 피니쉬의 지점까지 네가 못 온다면 나는 좀 실망하게 될 것 같아. 항상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분 좋은 일만 나타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오늘 가서 인테리어 하다가요, 뭐 하다가요 보니까 뭐가 조금 틀어졌는데 그것도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기분이 또 상해지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몰라요. 성전을 만드는 일인데 항상 갈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출애굽기에 나오는 부살레가 오홀리압과 같이 저도 성전을 이렇게 만드는데 이분들과 좋은 관계가 돼서 잘하나 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잖아요. 기도가 능력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가서 못하나 뭐 하나 틀어진 거를 계속해서 상의하고 그 자리에서 또 이야기하고 또 뜯었다 또 붙이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저도 뭐 인테리어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가서 노가다 막노동 가서 이런 거 잡부 일이나 도와줘 봤지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가서 또 그 얘기 하다 오면 또 이렇게 마음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다시 가서 슈퍼 가서 그래도 음료수 한 잔 다시 드리면서 잘해 주십시오. 이상하게 제가 갑인데 그들이 항상 갑 같은 이상한 포지션에 위치해 있지만 계속해서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쌓아가려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틀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생기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을 따라가야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나는 이런 직분을 갖고 있지. 여러분, 직분이 우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직분은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위치가 여기구나.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가서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직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6절 말씀인데요,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이 위엄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그 자리, 우리 모두는 다시 살아날 것,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외쳐야 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확신에 찬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도 이 말씀을 던지신 거예요. 확신에 찬 말씀으로 네 오라비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다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의 사업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의 직장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다시 큰 소리로 나의 영이 살아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전 영역에 있어서 주님이 다시 살리실 것임을 말씀하신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살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이 어렵고 구렁 가운데 있는 저 깊숙한 수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으시기에 우리를 건져내는 거룩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네가 내 말을 믿으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영광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41절 말씀으로 오게 되어지는데요, 4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너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믿기만 해라. 이 장면을 봐라.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나이다. 지난번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했습니다. 주님은 그 오병이어에 뭐 하시고? 축사하시고, 이미 선축사를 하시고 선감사를 하시고, 여러분 오늘 찬양에도 오늘 이 말씀 구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항상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주님께 먼저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가 빠진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42절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여기에 명시해 놓고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동안 기록해 놓으셨던 7가지 기적의 이 마지막 오는 이 7번째 이 기적에 주님께서 표적을 내가 왜 내고 싶으신지, 왜 표적을 나타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록했는데요. 뭐래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이 표적이 일어나서 주님이 맛을 줘 버리셨대, 이것이 아니라 뭐라고 기록했냐면 둘러선 뭐다? 무리를 위함이다.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부분이 명확하고 뚜렷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7번째 이 표적은 예수님 본인 자신이 이렇게 다시 살아남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말로써, 어떠한 표적으로서 나타냈지만 오늘 이 표적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가 저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장면을 인자인 나도 저렇게 할 거야. 그동안은 내가 말로 전했고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장면으로 말로만 하기만 했지만 오늘 이 장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부활할 거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 읽는 게 편하십니까? 영상 하나 보는 게 편하십니까? 그죠? 누구나가 다 그러죠. 영상 하나 보는 게 편합니다. 그죠? 이해가 쏙쏙 들어오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상 하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둘러선 무리들에게 내가 저렇게 잘 봐. 어떻게 나사로가 되는지. 너희들 잘 보고 있어. 나사로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입니다. 주님, 오늘 이들에게 저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저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인자를 그렇게 믿게 하여 주십시오. 42절 마지막 부분에 그러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하게 하려 합니다?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오늘 이 표적은 뚜렷합니다. 예수님이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것, 예수님을 단순히 어떤 선지자의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살아계신 메시아임을 저들이 믿게 하는 것을 이 표적을 오늘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께서 그 돌무덤 앞에서 돌을 치우시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 나사로가요 껄충껑충 뛰어나오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보는 대로 그냥 뭐 강식처럼 막 껄충껑충 뛰어나온다 그러시는데요, 그렇게 뛰어나오십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풀러나 돌아다니게 하라. 이 장면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아랫구절입니다. 45절 46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봤습니다. 이 장면은 왜 나타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임을 저들에게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오늘 나타내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표적을 보고 두 사람의 이 분류가 나타나는데요, 한 분류는 이 장면을 보고 마리아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근데 또 한 부류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장면을 명확하게 보고 동일하게 보고 어디로 가요? 바리새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당신들 어떻게 할 거예요? 당신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 사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라고 물어본 사건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건이십니다. 오늘 이것을 이 사람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의 두 종류에 보여진 이 사람들의 이 모습에서 이미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그들에게 반응이 어떻게 납니까? 딱 이 두 분류로 나타납니다. 아, 그래요? 내가 예수 믿을게. 그런 분이면 내가 믿고 따라가야죠. 이런 사람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딱 어떻게 나타나요? 이 후자의 모습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따라갔더라. 그들에게 가서 그 이상한 얘기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더라. 이 모습이 꼭 어떻게 다가옵니까? 당신이나 예수 믿으세요. 그딴 예수 당신의, 제가 이 평촌 중앙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 전도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평촌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그랬더니 한 머리 하얗신 할아버지셨습니다. 그분이 그 전도지를 딱 받으시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지금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길래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건가? 그때 한 사건이 나긴 했었는데요. 저한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지를 저한테 축 던지시더니 그 예수 너나 믿어. 그러면서 전도지를 던지면서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눈물 한 발군 안 나왔습니다. 다시 갔습니다. 할아버지, 그래도 요거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몇 년 안 남으셨을 것 같은데 그 얘기가 입 밖에까지 나올 뻔했지만 할아버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싫다니까 됐다니까 또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4번이잖아요. 한국 사람, 그죠? 다시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꼭 저희 교회 아니라도 되니까 꼭 교회 찾으셔서 예수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그러십니다. 젊은 양반이 끈질긴데 뭐 목사야 뭐야? 그래서 저 전도사입니다. 전도사야? 그래서 네. 전도사 목사 되려면 뭐 얼마나 더 해야 돼? 뭐 이거를 단계로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 뭐 받으려면 뭐 몇 년 더 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냥 주님이 때 되면 주십니다. 근데 이거 꼭 가져가십시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다른 사람 같으면 안 따라올 텐데 뭐 전도사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따라와서 이거 나한테 건네주니까 내가 받겠네. 그러나 내가 이거 읽지 않을지는 당신이 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라고 모호한 말씀을 남기시면서 그냥 이걸 들고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여러분 힘드시죠, 그죠?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거를 무시하고 나에게 이거를 집어던져서 이게 막 얼굴로 날라오고 막 이런 일이 있어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그것을 듣고 그것을 읽고 믿게 되어질지는 다 주님께 달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끊임없이 이것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 여러분, 이 전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전파해라. 내가 너희들의 인생과 걸음과 입술 가운데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끊임없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달려가서 이 사실을 전했던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좋지 않게 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찌 보면 그들이 보기에 굉장히 하찮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절대로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절대로 미련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롭게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마저도 가끔씩 주님이 살아계신가? 라고 하는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할까요? 이 불안하다라는 것은 사실 명확한 믿음과 확신이 없음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면 이렇게 아멘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 막 이렇게, 그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요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주님이 당장 이따 1시간 후에 오신다.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TV를 보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뛰쳐가서 주님이 1시간 후에 오신대요. 당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지금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언제 몇 시, 몇 분,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신다고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셨죠. 도적이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같이 인자도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나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이 따라가야 할 거룩한 소명이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날을 늘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집에 가면 어렸을 때입니다. 아버지가 컴퓨터를 사주셨습니다. 그 컴퓨터는 숙제하라고 사주셨습니다. 숙제하라고. 여러분 근데 사실 뭐 중학교 때 얼마만큼 컴퓨터를 통해서 숙제를 하겠습니까? 그죠? 그 컴퓨터는 다 뭐의 용도로 쓰여질까요? 게임의 용도로 쓰여지죠. 예,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많은 부모님들이 이 사건과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이들에겐 두렵습니다. 네. 근데 저도 그때 이제 한창 숙제를 해야 되는 컴퓨터를 항상 게임과 오락하는데 이 컴퓨터를 다 썼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게임 중에 디아블로2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 게임 때문에 페인이 됐습니다. 페인이.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잠자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학교 가서 잠자고 그 대신 PC방에서는 저는 영웅이었지만 학교에서는 영웅이 되어질 수 없었었죠. 근데 항상 이 집에 오면 들어오기 전에 항상 저는 고모님이 키워주셨으니까 고모님이 항상 이 전화를 하십니다. 영현아 뭐하니? 그런 거 뭐 털어물어. 그냥 숙제하고 있어. 아 그래? 그렇구나 알았어. 끊고 한창 하다가 들어오실 것 같을 그 타이밍 어느 타이밍 그때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엄마 언제 와? 예, 이 전화가 간다라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엄마 고모 언제 와? 왜? 한 30분 걸릴 것 같아. 오케이 알았어. 30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해놓겠죠.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들어오시기 전에 이 고모가 들어오시기 전에 컴퓨터를 꺼놓습니다. 뭐 하고 있었는지 그분은 왜 맨날 그렇게 무슨 순검하듯이 점호하듯이 집안을 들어오면 그렇게 샅샅이 살피시는지 뭐 했어? 숙제했어? 공부했어? 믿어지지가 않겠죠. 그때 고모의 손은 어디로 갈까요? 모니터 위로 갑니다. 모니터가 따뜻하면 그죠? 뭔 증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그 게임을 할 때 즐거움으로 했을까요? 불안함으로 했습니다. 오줌을 참아가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 불안함으로 그것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불안함으로 말입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비유하기가 참 그렇겠지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면 여러분 지금 불안하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정말로 기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복음 이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십니까? 왜 불안하십니까? 불안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들에게 그 불안함을 싹 사라지게 해주는 그 거룩한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좀 빨리 마무리해서 좋으시죠? 그죠? 그 주님 왜 오셨다고요? 이 땅 가운데 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을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짊어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과 15절인데요. 좀 이 말씀을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바로 이것에, 이 언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사건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까 말했던 그 부부, 그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진 그 병중에 들어 누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 한 구석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이 몸이 완치되어지면 주님을 찬양하고 작곡하는 그 일을 계속하리라.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그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병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아내, 프랑스어를 전공하고 가르쳤던 그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남편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제 나쁜 일 한다 했습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 찬양 한 곡 작곡하겠다고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겠다고요. 우리 부부를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절망 가운데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여인의 머릿속을 탁 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계신 주라는 단어였습니다. 살아계신 주. 그 여인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당신이 있기에 나는 내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이 있기에 여러분들의 내일이 두렵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렵지 않으시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 가사를 전해줍니다. 여보, 주님이 살아계셔. 우리들이 당신이 이렇게 누워있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대. 당신의 삶이 어렵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대. 우리들의 사업이 힘들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대. 우리 가정은 쓰러져 가는 것 같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대. 나는 자존감이 낮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대. 나는 몸이 아프지만 주님은 살아계시대.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대. 여러분, 이것 하나면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빌 그레이더, 빌 그레이더라고 하는 그 남편의 이름이 그 빌 그레이더라고 하는 그분입니다. 그가 바로 작곡한 곡이 우리 아까 경찬팀이 불렀던 살아계신 주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이 곡은 1971년에 작곡되어졌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외치고 있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곡은 그래미 상을 수상하게 되어지고 도보상을 수상하게 되어지며 복음성가 명예전당에도 기록되어지는 명곡, 명찬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주님은 저희들을 절망의 자리로, 내리막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내리막의 자리는 우리들이 다시 뛰어나를 수 있는 활주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